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주제가 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휴가 다녀오셨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이런 것을 묻기도 합니다. 올여름 휴가를 떠나지 않는 직장인들의 경우 왜 떠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41.3%,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바쁜 업무로 인해서 떠날 수가 없다. 목사님 무슨 휴가요?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거 놀 사이가 언제 납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휴가를 가지 못한다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1차, 2차, 3차 예를 들면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잘 돌리거나 좋은 것을 생산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T 업계에 있는 사람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비록 게임이든 컴퓨터든 프로그램이든 어떤 일이든 좋아서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날밤 새우면서 재밌어서 하는 일들이 결국 창의력으로 이어지고, 이런 창의력을 갖는 사람이 세계 경제를 쥐더라 그 말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목회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정말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다 해본 사람입니다. 저도 때로는 돈을 벌 만큼 좀 벌어보고, 정말 한때는 한강 이남에서 그 당시 삼성 특판에 매출을 제일 많이 올릴 만큼, 기흥의 삼성 본사에서 제 이름을 대면할 만큼 많은 그런 거의 판매량을 올리기도 하고 실적을 쌓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힘들게 어렵게 개척했지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피곤할 때 있지만 힘들다 피곤하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끄집어내고 내색하면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당신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힘들어요? 당신 좋아서 가는 일인데 왜 지쳐요? 저는 힘든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지쳐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왜 목회했을까? 접고 그만두고 차라리 직장생활 돈 버는 사업이나 할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셨어도 사업에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 안 하셔도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에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사실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 개론을 강의하면서 무조건 교회가 싫고 기독교가 싫고 목사가 싫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의평가 4.8 나왔다고 하니까 다들 놀래더라고요. 참고로 만점은 5점입니다. 어떤 분은 10점 만점에 또는 100점 만점에 4.8 갖고 뭘 자랑하는지 할지 모르지만 5점 만점에 4.8 맞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데, 이주영 집사님은 동아대에서 미술을 가르치는데 저보다 더 많이 4.85를 받아서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아무나 그런 점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하고요. 설교하는 게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고 설교하는 게 너무 고달프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그런 분들은 목회를 안 하셔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신이 나야죠. 밤늦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해도 음식 만들 때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만들 때 재미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학생이 공부가 재미없으면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직장 가기 싫어하면 그 직장이 오히려 민폐를 끼칩니다. 사업하는 분이 사업에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잘 노는 사람이 흥미로, 재미로, 즐거움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휴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다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각각 이 마을 저 마을 이곳 저곳 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가서 그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는 거죠. 보고했다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직원들이 밴드에다가 제가 업무 일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누구를 신방했고 누구를 상담했고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준비를 했고 이걸 다 기록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이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낱낱이 보고했다는 것은 육하 원칙에서 예수님께 당연히 보고해야 되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하루에 뭘 하는지 그 위에 있는 상사도 모르고 뭐 팀장도 모르고 사장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물론 믿고 맡기는 일이지만 그래도 영업하는 분은 내가 오늘 누굴 만났고 어떤 걸 오달 내렸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업무일지 써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건 성경적인 원리요 이치입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막 우리 열심히 했어요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낱낱이 일일이 다 보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힘든 사역이 매일매일의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쳤습니다. 심지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하고 휴가를 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반드시 다 하고 쉬어라.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것은 배고픈 후에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상쾌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사역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소중한 은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잘 발휘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까지는 좋고 그 교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인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든 균형을 잃어버리고 지나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그들은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 안 갔을 겁니다. 직장도 그만뒀을 겁니다. 가정일도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농사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그들은 가치 없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 운동하고 열심히 참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사업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은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갖는 갈등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월급에 뭐 배를 벌어주는데 심지어 10배를 벌어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독립하면 이 돈이 다 내 돈이 될 텐데 그런 야무진 꿈을 갖고 혹시라도 너무 경솔하게 어떤 자신의 사업을 또는 개업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내가 받는 월급에 600배를 기여해야만 그 회사를 조금 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 받는다면 곱하기 600배를 벌어줘야 회사의 경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땅값, 건물 임대료, 투자 비용, 또 주식을 산 사람에게 어느 정도 좀 배당이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자기 밥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600배는커녕 갑절도 10배도 못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각오로 내가 어떤 영업직에 있든 관리직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회사의 필수 요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환산했을 때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다면 곱하기 600배를 이 회사에 벌어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 밥값 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일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요. 눈 가리면서는 안 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도원에서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노동도 기도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영적인 일, 영적인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기도취에 빠져서 학생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안 한다든지 또는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든지 우리 주부들이 살림하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가사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쉼은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하루 종일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벌목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오후에서 해질 때까지 열심히 도끼질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시간 동안 나무를 찍고 그리고 10분을 쉬는 겁니다.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나무를 찍고 또 10분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이치나 상식을 생각할 때는 10분도 쉬지 않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그 도끼로 나무를 찍은 사람이 더 많이 벌목했을 것 같지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사람이 훨씬 더 소위 많은 업무를 감당했다는 거죠. 많은 나무를 참 벌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10분 동안 뭐 했느냐? 나는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생활해 보신 분들은 낫으로 벼나 보리나 밀을 또는 어떤 농작물을 다 이렇게 베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낫이 빨리 무뎌지잖아요. 칼을 많이 쓰면 칼날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뎌진 낫으로 아무리 뭘 베내도 안 베지고요. 뿌리째 뽑히고요.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쉬면서 낫을 갈고 칼을 갈아서 사용해 보십시오. 쉽고 능률적이고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날을 가는 것처럼 재창조를 위해서 충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쉼이라는 것입니다. 쉼표의 기능이란 적절한 곳에서 쉬었다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쉼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절도 있게
건강하게 내용 있게 만드는 것이 쉼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쉼, 휴식,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쉼과 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쉼과 일은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이 깨지고 맙니다. 휴가도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정도가 딱 좋습니다. 보름 정도 되면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오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은퇴하면 노는 게 즐거울 것 같지만 그 일이 더 힘들고, 그래서 긴장이 풀려서 더 늙고 더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달리는 사람이 멈춰버리면,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있다 뛰면 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리듬도 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지나친 휴식, 지나친 쉼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노뎀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노뎀나무 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 건강을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가정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의 것이 쉼입니다. 휴식은 나만을 위해서, 내 몸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킬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모든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히브리 공동체 건강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히브리 정신, 공동체, 조직, 민족, 나라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휴식 시간에 공동체 구심점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가정이 회복되도록, 휴가와 쉼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그렇지만 아버지하고 한번 어디 휴가를 간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때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늘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도 우리 아버지도 지금 나중에 인터넷 통해 듣고 계실 텐데 좀 들으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줘야 되겠다. 돈만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 휴가 가자.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멋진 추억 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휴가 때 되면, 여름 되면 봉고차에다가, 그것도 다 봉고차가 썩은 봉고차, 매연이 들어온 봉고차, 거기에다가 솥단지 싣고 시장 봐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가스발 하나 싣고 그 동해 안으로 갑니다. 민박이 어디 있습니까? 펜션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숙박시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차 대놓고 그냥 거기서 자는 겁니다. 어느 때는 얼마나 모기에 뜯겼는지 막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덥지요. 참 시동 걸어놓을 수도 없지요. 모기장도 없지요. 그냥 온몸으로 헌혈한 겁니다. 밤이면 바닷가에 데려가서 후라시 비치고 고동 잡아갖고 삶아 먹이고, 가져간 거 음식 끓여서 남의 애들 끓여 먹고 밥 대해서 거기서 먹고, 자급자족이죠. 옛날 초창기 때 청년들 다 그랬습니다. 솥단지 싣고 오만 거 다 싣고, 심지어는 생닭을 싣고 갔거든요. 닭을요.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그때 양계장 하실 때인데 닭을 서너 마리 산채로 그 가져갔다 하면 안 되니까 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차가 이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가다 한 마리 죽고, 그러면 딱 우리 이경정 선생님 잘합니다. 사이다병 뿅 따듯이 딱 닭 대가리 밟고 탁 챙기면 머리가 툭 떨어지거든요. 그럼 피 다 쏟아서 이제 준비해서 싣고, 가다 또 한 마리 죽으면 또 차 세우고 한 마리 목 하나 탁 따고, 마치 사이다 콜라병 따듯이 따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그걸 끓여 먹고 삶아 먹고, 좋은 추억들을 가졌죠. 그래서 저희 우일이 기쁨이가 지금도 너무 그런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돈이 아니라니까요. 돈 없다고 즐거운 시간 추억 못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게 휴가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녀들과 살갑게 친밀하게 텐트 계곡에 치고, 어떤 데 비 오면 자다가 그걸 막 뜯어 옮긴다고 난리고 아니고, 제 아내가 입버릇처럼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여보, 능력 안 되거든 나가지 말자. 능력 안 되거든 나가지 말자. 그래서 저는 나가자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지금 다 장성했지만 얼마나 그때 추억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아빠, 엄마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없었지. 지금도 저희 집에 손주놈 두 놈이 있습니다. 하준이, 예주.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나중에 크면 오라 해도 안 옵니다. 우리 선교단 좀 나이 되면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남학생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학교 친구들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들과 남자들 가겠다는 겁니다. 가자 해도 안 갑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유치원 때, 최소한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들어가서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추억을 휴가를 통해서 만들어야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엄마 아빠가 함께 살을 비비고 좁은 텐트 안에 자고 고생도 같이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에린이 오는데 오는 첫 성이 뭔 줄 압니까? 할아버지 피리 잡으러 가요. 일반 애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저한테 뭐라는 줄, 할아버지 낚시로 고기 잡아서 라면 끓여주세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게 추억이죠. 오늘날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가정 해체 위기입니다. 남편이 돈 번다고 바쁘고, 아내 살림한다고 바쁘고,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바쁘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습니다. 결국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가정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행해진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족,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부부간에, 자녀간에 건강한 가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바로 여기에 충전하는 신앙이, 믿음이, 헌신이, 삶이, 역할이, 하나님 향한 진정한 신앙 표현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병들어 보십시오. 남편이 늘 발목을 잡아 보십시오. 아내가 늘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심지어 좀 문을 닫고 돈을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휴가 좀 갔다 오라고요. 한상돈 목사님이라면 참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름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시다가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신방하시고 하시다 그만 쓰러지셨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답니다. 서건태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 성목사, 이제서 내가 쉬는 것도 주일인 걸 깨달았어. 그런데 이미 때가 늦었죠. 이제서 내가 쉬는 것도 주일이다. 우리는 일하는 것만 주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적절하게 쉼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교회가 보장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결정들이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건강을 챙겨나갈 수 있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전도만 해라, 계속 기도만 해라, 계속 복음만 전해라,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들에게 잠깐 이곳을 떠나서 쉬어야 된다. 쉬라. 예수님도 그렇게 쉬셨습니다. 밤이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쉼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데 30분만 나가면 바닷가가 있고 산이 있고 개울이 있습니다. 사 먹을 돈이 없으면 집에 먹는 거 싸들고 가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먹고 와도 됩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쉼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쉬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쉼은 진정한 의미 휴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쉬어라 하지 않고 와서 쉬어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쉼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 이기시고 건강한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